살면서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제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특히 신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이들에게 닥치는 시련은 그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이로를 얻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고난을 통한 순종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 왜 고난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셔야 했을까요? 그 답은 고난이 가진 특별한 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시련, 역경이 찾아올 때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3가지 중요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첫째,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교만과 아집으로 돌처럼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고난이라는 뜨거운 불 속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립니다. 다른 이의 아픔에 무감각했던 마음이 자신의 고통을 통해 비로소 타인의 눈물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이라 믿었던 교만이 꺾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내 계획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이 고난의 과정을 친히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여러 순간의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혹시 지금껏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자문해 오셨다면 그 대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해 당신을 더욱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의 풀무불을 통과하고 난 뒤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우리를 남은 자, 즉 렘넌트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모든 위기는 결국 연단된 소수의 무리를 남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네 번째 목적은 다가올 시대를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심으로써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환난에 대비하게 하십니다. 만약 또 다른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경제가 무너지는 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미성숙한 교회가 아닌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성숙한 교회를 맞이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전에는 결코 더 큰 것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재정을 통해, 작은 일을 통해 우리의 신실함을 시험하십니다. 당신의 믿음과 신뢰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재물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작은 것으로 당신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한현대의 사역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자신의 삶을 통해 처절하게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영적 동역자는 몇 해 전 죽음에 가까운 신비한 체험 속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사역자의 심장을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심장을 마치 오렌지를 짜듯 쥐어짜자 그곳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동역자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저 심장에서 흐르는 피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배신으로 인한 상처의 피다. 그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토록 깊은 상처를 입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고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줄 것이다. 그가 이 고통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위해 예비한 다음 시대의 영광, 그 새로운 영광으로 그를 이끌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의 심장을 쥐어짤 때 그의 온몸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맡긴 사명, 곧 나의 집에 거룩함을 가져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나는 이 방법으로 그를 연단하고 깨뜨릴 것이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 그 사역자는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천사가 그를 지키고 있었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그의 몸의 모든 세포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처 입고 사슬에 묶인 영혼들이 그에게 다가오기만 해도 그들의 모든 결박이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고통은 마지막 때의 영혼 추수를 위한 거룩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그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는 훨씬 더 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지만 그를 따르지 않을 때 치러야 할 대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생명, 즉 육적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구자, 개척자로서 앞서 나아가는 사역에는 특별한 대가가 따릅니다. 핍박, 거절, 배신, 오해, 그리고 죽음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모든 고난의 목록을 기억하십니까?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는 것을 제외하고 오늘날의 많은 사역자들도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지치고 오해받고 스트레스와 질병, 연약함과 거짓 형제들의 비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외로움과 수많은 위험 속에서 땀과 눈물을 흘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역의 열매와 축복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 한 사역자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오늘 누리는 영적 자유와 진리의 말씀, 그 모든 축복 뒤에는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희생을 빚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면 그분은 반드시 되갚아 주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섬기면 그분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치르는 순종의 대가 뒤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쌓아가는 눈물의 역사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희생의 씨앗 뒤에는 풍성한 번영의 열매가 있으며 당신이 자신을 부인하는 죽음 뒤에는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힘든 노력 뒤에는 성공이, 헌신 뒤에는 보상이, 죽음을 통과한 뒤에는 풍성한 생명이,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낸 뒤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헌신은 고통스럽고 순종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립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날의 아픔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고통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뿌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과거의 학대 때문이었는지,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는지, 혹은 깊은 상실감 때문이었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마이애미의 한 건물 붕괴 사고로 사랑하는 여동생과 조카, 제부를 한꺼번에 잃은 한 자매님은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3개월간 예수님께 울부짖으며 치유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 온전한 치유를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창가에 목을 매달았던 자신의 딸을 발견하고 의사로부터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해야 했던 끔찍한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만약 그때의 고통이 없었다면 그와 그의 아내는 아마 지금쯤 지옥에 있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딸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죽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4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던 한 목사님은 왜 하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데려가셨는지 원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죽어야 했고 그 희생을 통해 다른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어린 시절, 청소년기, 결혼생활 혹은 이혼의 아픔, 그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이제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어떤 일이 닥쳐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이 고통은 그저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당신을 더 높이 세우시고 당신을 예수님처럼 빚으시며 당신을 더 큰 영광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아픔을 만지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쓴 뿌리가 당신의 일부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당신의 솔직한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 고통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치유하게 하십시오. 특히 배신의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아픔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가까웠던 제자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당신이 믿고 사랑했던 친구, 가족, 멘토에게서 받은 상처는 극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배신의 상처에서 평생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밤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금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제 마음으로 온전히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모든 고통이 변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를, 당신의 모든 상처가 변하여 다른 이를 살리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